안녕하십니까? 아름답죠. 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의 어떤 한 구절, 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진짜 반응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역사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침, 그 다음에 또 에서와 야곱,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 화면 넘기는 거 혹시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요. 뒤에서 그냥 오케이.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그죠? 상황은 막막했고 인간적으로는 너무 어렵고 이랬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엄청난 그런 어떤 그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려 1500km 넘는 그런 긴 여정을 가게 됐죠. 그리고 그 여정의 도중에 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이 롯이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믿음의 길을 앞두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본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롯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기회들이 있었지만 이 롯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옛날의 그 삶의 방식대로, 또 그저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롯은 자기 가족도 또 살던 그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다 이제 멸망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6강 이삭을 제물로 바침, 그리고 에서와 야곱, 요셉의 생애, 사실은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다 다루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 교제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세상 만물과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종종 망각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는 어떤 힘든 일, 이건 도저히 어려운데 불가능한데, 이런 것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아주 난제가 되고 있는, 난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뭘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진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믿는 사람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좀 그래, 뭐 자기 믿는다고 구원해 주시고 자기 안 믿는다고 구원 안 해 주시고, 그것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원칙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봐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봐주는 게 아닙니다. 봐줄 수도 없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건가? 그러면 여기에 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덮어놓고 맹신하는, 난 무조건 믿어, 이건 아닙니다. 알겠죠?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를 말씀했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뭘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어야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알고 나면, 아, 이것이 무슨 편파적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봐주고 안 믿는다고 안 봐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하나님이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명확하게 딱 인식이 되면서, 하나님은요 분명한, 정말로 공의로운 분입니다. 공정한 법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냥 대충 얼렁뚱땅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를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막연한 어떤 신심을 갖는다? 아니에요. 종교심을 갖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시고, 불변, 결코 변치 않으시고, 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의지하면 보통 사람도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 이 모든 것의 소유권자이시고 심지어 생명까지 청구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요,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실족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자, 흔히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막 어떤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죠, 엄청난 막 그런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탓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했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이 세상은 진정 망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도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오래 참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견뎌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다 멸망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자기식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보시죠.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대목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요. 아브라함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고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이 밤에 쭉 이렇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이시면서 세어보라고. 세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게 된다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 믿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딱 전가, 그죠? 그의 계좌에다가 딱 넣어주신 것 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이제 극적인 시험 이야기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시고 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사라에게 이제 이 아들을 주실 거라고, 그죠? 그런 약속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뭐죠? 웃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자, 창세기 17장 15절에는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냐? 또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겠냐? 근데 이 아브라함이 왜 웃었을까요? 네? 말이 되는 것 같아서 웃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웃었을까요? 말도 안 돼. 지금 내 나이가 어떤데?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데. 근데 이제 100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90세. 사실은요, 아기 낳을 수 있는 월경 진짜 끝났어요. 19절에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자, 이삭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삶 해가지고 성경 좋은 거 갖고 있는 분은 옆에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삶이 웃음. 예. 그죠?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 웃음. 너 웃었지? 네 아들 이름은 웃음이다.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굉장히 어떤 때는 유머 감각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유머스럽게, 야, 너 웃었지? 네 아들 이름은 웃음이, 알았지? 이렇게 우리식으로 하면 그렇게 된 겁니다. 이삭, 웃음. 자, 요렇게 이제 지으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가보면요, 사라도 웃어요. 사라도. 자, 18장 1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장막이 있다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실 이때는 이제 아까 그 상황에서는 99세 정도 상황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100세 다 됐는데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는 내년이 되면 진짜 100세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장막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소리를 사라가 이제 장막 밖에서 곁에서 들은 것입니다. 장막 문에서 들었어요. 들었을 때 뭐냐면 그때 현실 상황 뭐냐? 생리 끊어진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12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죠? 그럴 때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인간의 상황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은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생리 끝났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요. 폐경기 지나버린 거야, 한마디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고, 이건 안 돼. 이렇게 그냥 다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그렇게 끝내버리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정말로 안 되는 상황인데,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그건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그럼 나는 못하겠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나에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근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근거가 있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또 그분이 하신 일. 우리가 왜 힘들죠? 힘든 이유. 하나님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힘들어요? 야, 이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도 힘들어, 이러면서 여러분이 힘듭니까? 대부분 아니죠. 대부분 뭐예요? 자기를 보고, 내 처지를 보고, 내 형편을 보고, 그죠? 이러면서 그냥 안 돼.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사실은요, 진정한 믿음은 그때부터 시작돼요. 인간의 한계가 딱 왔을 때, 인간의 어떤 모든 게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우리에게 종종 어려움이 오죠. 막 이 진짜 생리가 끊어져 버린 것처럼 이제는 절망이고 불가능이고 모든 것이 암담한데, 근데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해라. 자, 창세기 21장에 이제 한번 봅시다. 21장에 보면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2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막 상상을 동원해요. 그런 엉터리 교회도 있어요. 막 BMW 생겨나라.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런 식으로 순 자기식대로 믿는 거.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슨 요술방망이 믿는 거지. 알겠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성경과 전혀 다른, 지금 여기서 어때요? 막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생길 거다, 막 지금 막 암시하고 상상하고 꿈꾸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 엉터리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 신앙은요, 그건 완전히 엉터리예요. 비기독교적인 완전히 사이비예요, 사이비. 근데 오늘날 이런 사이비가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느냐,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십니다. 사라의 형편이 어떤 관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거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말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딱 되었을 때 정말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식을 낳았을 때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습니다. 5절 보면, 자,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1장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지금은 왜 웃었을까요? 아까는 왜 웃었고 지금은 왜 웃었겠냐? 지금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졌고, 이것은 너무너무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그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웃게 하는, 야,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이제는 정말 기뻐하고, 정말 나는 불신했고 믿지 못했었지만 그 불신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웃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교제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이 정말 안 돼, 이건 정말 어려워 라고 생각했었는데, 성령께서 너 그거 내가 할 수 없겠냐? 라고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 가운데, 또 너 왜 너를 바라보고 있냐? 아, 맞아, 내가 내 환경을 봤네, 그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탁 깨우쳐 주실 때, 다시금 우리도 현재적으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교훈적으로 역사되고 또 적용되고 내게도 이것이 이제 역사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에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는 날이 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오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죠? 이 약속은 사실은 뭐냐? 아담과 하에게 주신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뭡니까?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계시는 점진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약간 막연할 수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뭡니까? 점점 더 모자이크 조각이 하나 둘, 그죠? 어떤 퍼즐이 점점 맞춰지는 것처럼 성경은 보면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더 밝혀지고 더 뚜렷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엄청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절에서 좀 길지만 14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그죠? 이 시험은 보면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시험이 우리 말로는 그냥 시험 이러지만 이 시험 속에는 세 가지 어떤 다른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시험이 시련을 의미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고난, 어떤 때는 테스트, 이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우리가 시험 치르잖아요. 학기 말 시험 보는 그런 테스트의 의미가 있는 때가 있고, 또 이 시험이 어떤 때는 유혹, 그죠? 죄에 빠지도록 이끄는, 꿰는 유혹,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의미는 학기 말 시험 보는 것처럼 테스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냐면 누구 아들이라서요? 근데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을 수가 있었죠? 100세 된 사람이? 그 아내는 월경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해가지고 이삭이 태어났나요? 아니죠. 누가 줬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이, 저는 이 대목을 보면 약간 하나님의 어떤 유감이 섞여 있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좀 네 아들, 근데 네 아들 맞아? 따위는 그건 내 아들이잖아. 내가 줬잖아. 이러시는 것 같아. 근데 네 아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사랑하는. 그죠? 지금 모르긴 해도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한 20여 년, 최소한 한 20년 가까이 흐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삭이 나무찜을 질 만큼 건장한, 적어도 한 10대 후반, 한 20대 초반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이 되면서 아브라함 마음이 누구에게 지금 뺏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아니면 이삭에게? 예, 그죠? 내리사랑이라고.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기다렸거든. 지금쯤은 정신 차리겠지. 이제 다시 좀 큐티도 하겠지. 근데 옛날엔 큐티 잘했는데 이제 큐티 할 생각도 안 하고 눈만 뜨면 이삭만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 조금 씁쓸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삭 왜 줬냐고. 그죠? 이러려고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참 없을 때는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러는데 막상 딱 생기고 나면 나중에는 보니까 막 처음에는 감사해. 근데 나중에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주신 선물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마음이 뺏겨버려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은요, 아브라함 마음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삭한테 그냥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그 다음에 독자, 그죠? 외아들. 아니 이삭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서로를 익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상당히 뭔가 이 하나님의 유감이 지금 담겨 있는 느낌이 전 들더라고요. 독자, 그러면서 뭔가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또 여기서도 문제가 생겨요. 야, 하나님이 해도 너무해. 아니 지금 아들 몇 명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필이면 요거까지. 근데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 알겠죠?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게 뺏겨 있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근데 그것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마음이 하나님께 와 있지 않고 딴 것에 뺏겨 있으면 그것이 돈이 됐건 어떤 성공이 됐건 어떤 사람이 됐건 어떤 관계가 됐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만 빼놓고 다 믿어요. 하나님만 빼놓고 다 의지해. 하나님은 언제 의지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야, 그 인간 그렇게 믿었는데. 여러분 왜 상처받죠? 여러분 상처받는 이유 전혀 기대 안 해. 그러면 상처받을까요? 안 해요. 근데 내가 어쩜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얘기 이면에 보면 그만큼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시험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이 거기 뺏겨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상처받고 시험받고 막 어렵고 이러는데 하나님께 쭉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때 굉장히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보름 동안 막 하나님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죄송해요. 그 인간이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딱 이랬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이제 알고 싶어 할 때 딱 해답을 알려줘. 너 돈 때문이야. 딱 그런. 예? 나는 그 인간이 어렵다고요. 막 이러는데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너는 지금 돈 때문에 어려운 거야. 딱. 야,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누군가가 딱 치니까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 아닌 누군가를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얼마나 서운한지 막 몇 년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알아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뭐예요? 완전히 이 아브라함 마음이 이삭한테 가버려. 이삭한테 뺏겨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멀어도 너무 멀어. 이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그 다음에 또 이 일은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정말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야말로 아브라함을 정결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고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심정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 시험 전에는 하나님 마음을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험은 하나님 자신이 장차 겪게 될 그 아픔, 그 고독함과 정말 처절한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조금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너가 정말 사랑하는 네 그 아들을, 그 독자를, 그 이삭을,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당장 죽이라 이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한 산, 거기로 가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막 시간이 또 걸려. 사흘이나 걸리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또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번제로 바치라. 번제는요, 그야말로 뭡니까? 재물을 각을 떠서 완전히 뭡니까? 잡아가지고 죽이고 다 각을 떠가지고 해부해가지고 한마디로 이 불태워서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는 상당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자,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이 어느 정도로 이제 성장이 돼버렸냐면요.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그죠? 또 어떻게 한 번 약속한 것을 결코 바꾸지 않는 그런 분임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자손을 주신 거잖아요. 이삭을.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구원자를 보내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뭡니까?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어떻게 된다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제는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창세기 12장에는 부르심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 가긴 갔지만 애굽에서는 통치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굽에 그 시험에 빠져서 애굽에 갔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뭐야? 애굽 왕 바로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불신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그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는 그런 의를 15장에서 이제 얻게 됐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조금 힘이 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도와드려야 될 것. 우리가 가끔 하나님 도와드리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저를 보면. 근데 막 그러면서 애굽 여인 하가를 취해가지고 자식 낳으면 우리 이름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 당시에 풍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뭐지? 씨바지. 옛날에 진짜 그랬었어요. 옛날에. 대감집에 종손이 이어지지 않을 때
진짜 이 여종을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대를 잇게 하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동에도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라가 그런 제안을 하니까 사실 이때 아브라함이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사실은 뭐예요? 이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정신을 차린 둘 중에 한 분만 정신 차리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둘 다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어떠냐면 진짜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누구를 낳느냐? 이스마엘. 근데 이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지금의 중동 지방의 뭐예요? 조상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막 전부 다 대부분 무슨 종교를 믿죠? 예, 이슬람교 믿죠? 예, 이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요. 근데 성경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그 이스마엘 이 후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뭐죠? 거의 뭐 지금 이때가 한 4,000년 전이거든요. 4,000년 전 그때에 창세기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사라를 통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날 이 자손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줍니다. 12절, 16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모든 사람을 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전 세계 가는 데마다 뭐 IS, 뭐 하마스 전부 다 뭐예요? 이 과격 폭력 단체, 완전히 자살 폭탄 테러하는 이런 단체들, 이슬람의 그 교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목베어 죽여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로. 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정말 가는 데마다 독일에서도요 막 이 난민들 많이 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이 독일 여인들 강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안 믿는 이 히잡 안 쓴 여인들은 강간해도 죄가 아니다. 그들의 법이 그래요. 그리고 그들 법으로 통치를 해버려. 그 지역 딱 점령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뭡니까? 그냥 무법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모든 민족 할 것 없이 막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이제 또 모든 사람의 손을 치고 그다음 모든 사람들의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일이 4,000년 전에 이미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일이 뭐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깨어있지 않고 육신적인 선택을 한 결과 그런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뿌려진 씨, 이것은요, 그냥 거둬지는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계속 이삭도 심은 대로 거둬지지만 이스마엘도 심은 대로 거둬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지. 그냥 난 원래 이렇게 생겼어 하면서 막 자기 식대로 살아버리면 참 그 삶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는 거예요. 죄를 시험하면 죄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육신적으로 그런 일을 행했지만 그때마다 이제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뭡니까? 계속적인 이런 믿음의 성장을 하면서 나중에는 뭡니까? 이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까지 그런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뭡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학기말 시험을 치른 것처럼 거의 어떻게 봅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최종적인 어떤 테스트와 같은 이 시험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또 미리 겁먹습니다. 독자를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나?
예, 그런 분들한테는 아예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수준이 돼야지, 수준이. 예? 막 아들 성교 보내라 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을 너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그 말씀하는 거지. 예?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수준, 형편, 처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정말 인도해 가시는. 근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적인 이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하는 게 필요한 거죠. 왜? 나에게 맞는 수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한테 이건 너무 커 뭐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나한테 가장 지금 적당한. 알겠죠? 아멘? 네, 가장 맞는 남편, 가장 맞는 자식. 아이고 애물단지 같아.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맨날 자식 탓하고 남편 탓하는데 누구 탓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다른 어떤 자식 문제라기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신적인 그런 사람에서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기를 원해서 이런 시험과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자, 넘겨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는 번제로 바치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5절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삭 번제로 바치고 나서 오면 우리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오는 거예요? 예. 근데 누가 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뭐예요? 잿가루가 되어서 잿더미가 됐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뭐예요? 부활되게 하시는. 부활신앙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전에는 뭐예요? 없던 아들을 주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 믿음이 자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전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정도였어요. 이제는 뭡니까? 있는 것도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 신약에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 다음에 1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이 결박당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그 상황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는 피할 수도 없고 도저히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누구만이 오직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피할 길을 내어주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바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 정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멈추게 하시고 정말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는 걸 알겠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세요. 아신데 왜 이 테스트를 하게 하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예,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죠? 믿음의 정도가 드러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자 이렇게 계속 뭐죠? 아브라함을 쭉 믿음을 자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아무튼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그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 한번 넘겨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구원의 길, 그것을 또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에서와 야곱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 쉬었다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5분간 휴식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미 뭐 성경을 쭉 읽으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또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아까 이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삭은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이 나이 들어서 한 40세 정도 됐을 때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으면 빨리 좀 자식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자식이 안 생겨요. 얼마 동안? 무려 20년 동안. 60세 다 돼가지고, 그죠? 참 분명히 지금 자손이 엄청 귀한 상황인데 빨리빨리 많이 생겨도 될까 말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그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정말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죠? 이삭도 리브가도 사실 그전에는 좋다는 건 많이 해봤겠죠? 근데 안 돼. 근데 안 되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 그죠? 사실 자식이 태어나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0세 됐을 때 이제 이 자식을 놓게 되는데, 근데 이 태에서 막 두 국민이 싸우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쌍둥이가 이제 생겨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태어났는데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 해가지고, 에서가 이제 먼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야곱은 둘째인데 태어날 때 어떠냐면 에서의 발꿈치를 팍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에서는 나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막 털이 북슬북슬하고 막 불구스러움해. 좀 남자애 같이 그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은 막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아가지고 내가 먼저 나갈 낀데 막 이러면서, 근데 안 돼. 순서가 딸려가지고 이제 뒤에 나오는데 보니까 좀 여자애 같고 아무튼 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이제 자라는데 에서는 들사람, 그야말로 전형적인 남자다운, 그리고 이 활을 좋아하고 막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씩씩하고 건장한 이런 사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뭐냐면 맨날 그 엄마가 부엌에서 음식 만들 때 옆에서 같이 거들고 약간 뭐지? 남자답지 않은 약간 여자 비슷한 뭐 이런 느낌? 자, 그런 식인데, 자, 그렇게 자랐는데, 근데 뭐냐면 이 에서는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에서는 관심이 온통 그냥 보이는 세상,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생각 안 하는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이 전부다, 다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에서는 어떻게 이제 됐냐면 한번 봅시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붉은 뭐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31절에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맹세하고 결국은 뭡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다 뭐예요? 바로 메시아 약속과 다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런 의미가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들은 이때 당시에 뭡니까? 장자가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 유업에서 두 몫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에서는 어떠냐면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데, 근데 뭐냐면 장자권이라는 것은 언제 그 의미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 그건 나중 일인 거예요. 그죠? 아버지 돌아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일단 에서의 관심사는 뭐 메시아 약속 이런 건 관심이 없어. 일단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죠? 현실이 중요하다. 오늘날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죠? 대부분? 예, 이거 중요하고, 그죠? 현실, 보이는 거. 그리고 안 보이는 천국 지옥,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 아이고, 그냥, 예수 믿으면 밥 나오냐? 돈 나오냐? 이런.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믿지도 않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팥죽 한 그릇은 보이지만 장자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야곱은 뭡니까? 늘 유감스러운 거예요. 장자로 못 태어난 거에 대해서. 그죠? 날 때부터 그랬죠? 그 다음에 뭡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야곱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약속에 자기가 해당되기를 너무 사모하는데 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장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영원한 그 유업을 얻을 수 있을까? 늘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물론 이 야곱은 또 아주 그 약삭빠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런 어떤 그 삶의 이런 그 모습, 이런 것은 뭐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야곱의 깊은 마음 속에 이런 정말 그 소원, 갈망, 이것은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 그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이 장자권 팔면 주겠다고. 그랬을 때 이 에서는 그냥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감 별로 안 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건가? 오늘 벌 수 있는 100만 원을 중요하게 여길까? 이게 느낌이 확 오죠? 일요일 날 일하면 예배 안 드리고 일요일 날 일하면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야, 뭐 예배 맨날 드리는 건데 뭐 한 주 빠질 수 있지. 100만 원 벌 수 있잖아. 이해되죠? 느낌이 확 오죠? 근데 야곱은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일지라도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안에 발견되는 것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근데 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이런 건 별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건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에서 같은 사람인가 야곱 같은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이대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에서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늘 유업은 거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 이 가치관이 진짜 잘못되어 있었구나. 나는 진짜 보이는 걸 너무 소중하게 여겼네.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야곱처럼 진짜 이 하늘에 속한 것에 내 마음이 가야 되겠구나. 그죠? 이렇게 돌이키게 되시면 여러분도 뭡니까? 이제 야곱과 같은 그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뭡니까? 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영원까지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한 사람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잿더미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어디다가 허비하고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나중에는요, 이제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소중히 여겼고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 보내실 구세주를 정말로 필요로 했고 하나님 약속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속하고 싶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 싶고 내게 있는 이 물질이 허비되더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은 진짜 멀리서 택시를 타고 와서라도 하나님 말씀 듣겠다 그렇게 오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야곱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택시비를 허비해서라도 내가 여기 와서 말씀 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에 가보면요 어떠냐, 이번에는 이제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삭은 어떠냐면 좀 육신적이었습니다. 어떠냐면 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옛날에 고기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아니에요. 채식 이제 좋아해요. 자, 근데 이 아버지 이삭은 사실 하나님의 이 약속과 계획을 처음에 들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 복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들었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뭡니까? 이삭의 눈이 흐려지게 됐습니다. 육신의 눈도 흐려진 거지만 영적으로 뭡니까? 분별력이 점점점, 그죠? 한때는 안 그랬지만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와 그 뜻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그냥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조심하세요. 그런 식으로 살면 곤란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무조건 괜찮다? 무조건 나도 잘해준다? 그건요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은요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이해되나요? 그죠? 하나님 방식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멀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 에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에서야, 이제 이 애비가 얼마 못 살 것 같다. 너 좀 사냥해가지고 와서 애비가 즐기는 그 별미 좀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먹고 너를 복주겠다. 축복해주겠다.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 뜻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기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죠? 뇌물의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뇌물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그 말을 했는데, 근데 리브가가 또 밖에서 문간에서 뭔가 남편이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뭔 얘기를 들어왔더니, 근데 리브가는 그게 아니지.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하나님 뜻을 알긴 알았어요. 근데 이 리브가도 이제 다급해지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리브가가 뭐예요? 또 여자들이 뭐가 잘 돌아가죠? 잔머리! 남자들은 잘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 버전이, 여러분 핸드폰이 먼저 나온 게 잘 돌아갈까요? 나중 나온 게 기능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는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좀 더 업그레이드 판인 거예요. 잔머리가 쌩쌩 잘 돌아가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자들이 착각하기 쉬운데, 야, 내가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아, 남편이 왜 이렇게 둔한 거야? 뭐 좀 남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만 결정권을 남자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영향력을 행사해서 결정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의 역할은 뭐예요? 부담을 그냥 얘기하는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뭐예요? 아마 리브가가 하나님께 얘기를 했다면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게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분명히 그때 아기 가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씨름을 했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야, 남편한테 가서 얘기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 야, 너 잠잠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뭐 에서가 나가다가 사냥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어. 사냥 못해. 고기 못 가져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이해됐죠? 그리고 아니면 그 사이에 뭡니까? 이삭이 갑자기 이게 아닌데? 하면서 갑자기 맨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큰 실수했네. 그러면서 나중에 뭐 사냥해서 갖고 오더라도 없던 걸로 하자. 원래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 계획이 아니거든. 근데 이 애비가 좀 지금 육신적이어가지고 실수했다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은 실수가 없지만 우리는 참 인간적이고 실수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수한 거에 대해서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존심이 있지.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와 사람한테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근데 우리는 상황을 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왜 리브가가 이렇게 했겠는지 이해됐죠? 상황을 보니까 너무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야곱 불러가지고 큰일 났다. 지금 빨리 가가지고 염소 떼 가가지고 막 잡아와. 지금 네 아버지가 이런 얘기했는데 큰일 났어. 원래 네가 복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복이 형한테 돌아가게 생겼어. 왜? 또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왜 인간적으로 하게 되냐면 인간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정말 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참 봐봐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 상황을 풀었어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막 여러 가지 또 꾸몄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저는 매끈매끈하고 형은 털 사람인데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사냥했던 그 털옷 같은 거 막 갖고 와가지고 막 꾸며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근데 엄마 제 목소리가 좀 그렇잖아요. 형은 좀 털털한데 야, 그 정도는 네가 할 수 있잖아. 예, 이 야곱 JQ가 장난 아니거든. 야, 이럴 때 네가 텔레비 이때껏 왜 봤냐? 이래서 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그 연극하고 그러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 정도 네가 알아서 해. 야,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갔는데 사실 속으로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엄마가 딱 요리해 준 거 갖고 이제 딱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 막 도우셨다고 막 임기응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근데 먹고 난데 어쨌든 하려고 하니까 좀 찜찜한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야곱 목소리 같은데 아닌데요. 저 에서 맞는데요. 뭐 이러면서 이상하네. 가까이 와봐. 그러니까 가까이 왔는데 뭐 갔는데 막 만져 털이 북실북실한. 분명히 야곱 목소리 막 맞는데 이 몸집은 예선에 맞겠지 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은 종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제대로 이제. 근데 하나님은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놀라워요. 그죠? 이러든 저러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처리했을 때는 뭐예요? 대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리브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죠? 남편이 인간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도 인간적으로, 그게 문제예요. 남편이 인간적으로 했을지라도 정말 나는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면 돼요. 됐죠? 예, 우리 많은 경우에 저런 남편인데 뭐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그게 괜찮아요. 내 쪽에서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나머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간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때부터 이 리브가는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을 죽을 때까지 못 보게 돼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설사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 같아도
육신적인 꾀를 쓰게 됐을 때는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이제는 이 형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까지 가로채버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너무 비통하고, 너무너무 원통하고 막 원한이 맺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서의 마음 가운데 이 미움과 원한 때문에 아버지 이제 장례만 치르면 그냥 넌 죽었다. 근데 이런 막 그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수시로 그 말이 나오는 걸 들으면서 이 리브가가 야, 남편 초상 당하면 이제는 뭡니까? 이 야곱을 잃게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잔머리 굴려가지고 여보 여기는 또 신부감 없잖아. 그러면서 저쪽 동네 원래 왔던 그 동네 보내가지고 야곱의 신부감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러면서 들어보니까 나는 맞는 말 같고 뭐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뭐. 그래가지고 결국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자 야곱이 이제 가는 길에 이 꿈을 꾸게 되는데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근데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위에 하늘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오실 구세주가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놀라운 그런 사닥다리.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된다고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꿈이 결국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메시아에 대한 환상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해석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준비해 주실 수 있고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 어떤 거로도 죄로 인한 단절을 메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길을 여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계시를 보여주셨고 꿈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 근처까지 왔는데 거기서 뭡니까? 이 막 그 양떼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어떤 다른 양치기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친척 그 외삼촌 그 집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 마침 저 딸이 그 중에 한 딸이 온다고 딱 근데 딱 보니까 어떻겠어요?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와 너무 미색이야.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이 라헬이 딱 오는 거 보고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첫눈에 딱 반해가지고 막 갑자기 또 그냥 동정심을 끌어내면서 막 하면서 어쨌거나 뭡니까? 이 라헬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 이제 막 그냥 양떼들 막 돌봐주고 이러면서 선심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 나누면서 아 외삼촌인 거를 막 얘기하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막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막 아주 일을 잘 해줬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대로 그냥 조카지만 그냥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또 눈치를 딱 보니까 벌써 감을 잡았어요. 아, 이놈이 내 작은 딸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보수를 그래도 그냥 맨입으로 일할 수 있겠냐? 보수를 좀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제가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정말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례혼입니다. 오히려 가까운 친척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이래요. 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외삼촌 라반이 사실은 뭐야? 딱 이미 야곱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이 외삼촌 라반이 어떤 분인지. 그죠? 야곱은 저쪽 동네에서 조금 이렇게 바둑으로 치면 조금 실력 있는 그런 정도인데 이쪽에 오면요 외삼촌 라반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야곱의 특징이 뭐냐면 야곱은 이 별명이 사실은 사기꾼이에요. 알겠죠? 이 사기꾼 야곱 맨날 누구를 사기쳤죠? 형 에서 완전히 밥이었어요. 밥. 그 다음에 뭔가 아버지도 속였지 뭐 아무튼 속일 수 있는 사람 다 속이는 이 야곱이 이제는 사실 뭐 임자를 만난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이 라반은요 완전 초고수입니다. 초고수. 그래가지고 뭡니까 딱 7년 계약 맺고 7년 막 7년을 하루같이 일을 딱 하고 첫날 밤 잠자리를 딱 치렀는데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누구였어요? 와, 옛날에 첫날 밤 어떻게 치렀는지 난 이해가 안 되지만, 물론 그때는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아무튼 그냥 밤중에 깜깜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레아한 거예요. 분명히 라헬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사기꾼이 사기를 당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말 많은 사람이 말 많은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 만나면 엄청 신경 써요. 그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뭐예요? 상대의 티를 보지 마라. 먼저 네 덜보를 봐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속에도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왜? 그게 자꾸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유난히 더 신경이 쓰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네 속에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먼저 너부터 해결해라.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되나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의 어떠함을 처리하시기로, 깨뜨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년이 지나서 결국은 이제 다시 뭡니까? 근데 이 라반한테 따졌죠. 아니, 외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때 계약을 그렇게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했겠어요? 맞아, 그 계약은 맞는데 근데 뒷장 봤냐? 그때 계약서 뒷장 봤냐? 예? 뒷장이 있은 것도 몰랐어. 보험 계약할 때 여러분 다 그냥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뒤에 보면 약간 거의 잘 안 보여. 뭐 이런 거, 이런 거, 단서죠. 근데 이런 거는요, 그냥 보험 사원, 뭐 이제 회사만 아는 거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 여러분, 그거 다, 이게 좀 많아요. 자동차 보험만 해도 계약서가 왜 이렇게 많은지. 힘들어. 못 봐. 사고 나면 나중에, 그거는 보상이 안 되는데, 예? 왜 안 되죠? 그때 분명히 있다고 계약서 읽어보셨어요? 아이고, 읽어볼 시간 없지.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라반이 계약서를 다시 딱 내미는 거예요. 맨 뒤에 안 보이는데 거기 보니까 뭐예요? 언니보다 먼저 주지는 못함. 미치겠네. 근데요, 이게 홈그라운드였으면 이게 뒤집을 텐데 홈그라운드 아니야. 저쪽 동네야. 그러니까 야곱이 완전히 그냥 코피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어떡하겠어. 자기가 약자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또 7년 봉사해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라헬을 또 겨우 얻었어요. 라헬 얻었는데, 근데 이제 각각 몸종들이 딸렸어요. 근데 이제 희한한 게 레아는 자식도 달라. 근데 라헬은 자식 안 생겨. 미치겠네.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가지고 그냥 자식 놓으면 자기 자식으로 삼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몸종 단, 납달리, 비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레아도 자기 몸종 주겠다 해가지고 또 갓, 아세 막 이렇게 되고, 아무튼 이제 나중에 가까스로 11번째로 요셉이 라헬에게서 태어났어요. 자, 이 상황이니까 야곱이 어떻겠어요? 야곱이 이 11번째로 태어난 요셉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마음이 애착이 간 거예요. 자, 그러긴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어간에 이제 뭡니까? 마누라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일을 해주니까 이제는 뭡니까? 새로운 어떤 보상이 필요하잖아요. 품삯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계약을 맺는데 너무너무 놀랍게,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지만 10번이나 당한 거예요. 와, 맨날 단서 조항에서 번번이 코피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뭘 느꼈겠어요? 뭘 느꼈겠어요? 사람을 속이는 것은 좋다 나쁘다? 뼈저리게 자기가 형 에서를 덤쳐먹은 게 얼마나 이게 나쁜 짓인지. 사람은요, 자기가 할 때는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죠? 우리 인간은 참 안타깝게도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별로. 그죠? 근데 야곱이 자기가 이렇게 덩쳐먹고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채고 막 이럴 때 아버지 눈 속이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 난 똑똑해. 나는 형처럼 어리숙하지 않아.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똑똑한 사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똑똑하다 어리석다.
근데 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나. 정말 어리석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라반 집에서 엄청난 고생 다 마치고 이제는 뭡니까? 재산도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형 에서에게 가야 됐어요. 가려고 하니까 어떠냐? 이제 형 있는 쪽으로 막 가면서 먼저 뭡니까? 이 전달을 했어요. 동생 야곱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형이 마중을 딱 나오는데 어떻게 마중을 나오냐면 400명을 딱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근데 아니 야곱 맞이하는데 웬 400명? 왜 400명을 거느렸겠어요? 예, 그동안요 이 형제들은 삶의 원동력 뭐겠어요? 예, 삶의 원동력이 있어요. 유일한 삶의 원동력은 야곱을 박살내는 거 알겠죠? 야곱을 아주 갈아 마시는 거 그러잖아요. 원한이 맺혔을 때는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갈아 마시는 거. 그래서 뭡니까? 집에서 길리고 연습을 했어. 몇 명? 400명. 이들은 특공대야 그냥. 알겠죠?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 야곱이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어요. 뭐 무리를 앞으로 세우고 뒤로 하고 자기는 맨날. 근데 이 400명은요 그냥 빡 가면은 빠바바박 해가지고 뭡니까? 맨 뒤에 있는 야곱까지 그냥 줄초상 내버리는. 알겠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이런 상황. 400명 그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야곱이 그렇게 잔머리 굴려가면서 모든 위기 상황을 혼자 뭔가 나름대로 해결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사실 가장 빠른 길이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리고요, 상황이 안 열리는 것은요, 누가 안 열리게 한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길을 막고 있다고? 천만에. 하나님이 여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잘 보이면 되겠지? 천만에. 사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굴복되고, 그리고 뭡니까?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뜻에 이제 순종하는 그런 참다운 종이 되면 하나님 그분은 정말 그런 종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전부 다 자기 야망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고 정말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게. 누구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써도 사용없어요. 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살면 누구를 써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결국 뭡니까? 자기만 야복강 나루를 건너지 않고 결국은 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야곱과 막 씨름하는데 새벽이 되어서 이제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야곱은 뭐를 얻기를 원했냐면 사실은 참 인간적으로 사기꾼이고 진짜 어떻게 보면 성질 고약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서는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주 남자답고요, 아싸라고. 우린 그런 사람들 좋아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이라는 사람은 찌질이도 악한, 정말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지렁이. 정말. 근데 그게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 우리가 에서같이 멋있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지지리도 못난 그런 수혜칠 가치도 없는 인생들인데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자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야곱의 환도뼈를 막 어떤 엉치뼈 같은 그런 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퇴부를 탁 쳐버렸는데 그때부터 이 야곱은 정말 쩔뚝거리면서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 이 지팡이는 목자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바로 목자 대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잔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의 이 육신이 그렇게 끈질긴 거예요.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을 이겨먹어버리는. 근데 결국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한 승리자라고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주실 계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진행하시면서 이 야곱의 후손 중에 구세주가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정말 사랑했던 그 아들이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생애가 또 이 메시아의 어떤 그림자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구약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데, 이 요셉은 어떠냐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첫 아들이었고, 그죠?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표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야곱이 자기 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그죠?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유일하게 명품을 딱 걸치게 한 거예요. 몇백만 원짜리. 알겠죠? 최신식 뭐 이런 거 엄청 좋은 거. 근데 사람이 참 뭐 한계가 그렇더라고요. 뭐냐? 아버지가 전적으로 사랑해줘.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주 겸손하겠죠? 인간이 권력의 맛을 보면, 등을 입으면, 그죠? 대통령의 후광을 입기 시작하면 사람들이요, 참 이게 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뭡니까? 이 요셉도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막 아버지가 전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이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아버지한테 막 다 일러바치고 막 이러니까 형들이 막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낮에 낮잠 자다가 막 양 몇 마리 잃어버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냥 저녁에 딱 갔더니 이미 아버지가 다 알아. 야, 르우벤, 너 오늘 양 5마리나 잃어버렸어. 뭐 했어? 아까 낮잠 잤거든. 그러니까 르우벤이 어느 자식이 꼰질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요셉이 다 일러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분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꿔버렸네? 근데 그 꿈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이 볕단이 있는데 11볕단이 자기 볕단, 요셉 볕단에게 절을 했다는 그 얘기를 형들한테 딱 하니까 형들이 딱 듣자마자 기분이 뭐?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머리에 이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기 시작. 이 나머지 형들 머리에 막 김이 모락모락 하는데, 근데 며칠 안 돼서 또 엎친 데 덮치기, 또 이게 뭐야? 이 끓는 점은 백도입니다, 알겠죠? 참고로, 그죠? 근데 또 꿈 얘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 이제는 막 아버지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다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형대의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100도가 넘어버렸어. 다 이제 막 뚜껑 열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서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근데 사실 이 꿈을 누가 꾸게 한 거죠? 하나님이 꾸게 한 거예요. 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꾸게 한 꿈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근데 형들의 마음에는 뭐가 생겼어요? 시기심. 자, 우리 이 시기심도 참 문제예요. 시기심. 참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되는 게 시기심이고. 참 우리는 시기, 막 여러 가지 다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수군거리고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정말 부인하기 힘들 거예요. 형 중에 하나라면. 그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요셉이 형들이 양치는데 그 아버지 심부름 온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야, 저 꿈꾸는 놈 온다. 해가지고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꿈대로 되나 보자. 하면서 이제 형들이 작당해가지고 그냥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리죠. 근데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면서 요셉의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요셉의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셉의, 오늘날 신약 시대로 치면 요셉이 요때 바로 거듭난 것 같은, 왜? 전후가 달라요.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한 이때 이후부터 요셉의 모습이 달라진 걸 볼 수 있는데, 이 요셉이 그때부터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전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그 다음에 요셉의 모습도 그전의 모습하고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형들에 대한 원한, 분노, 쓴뿌리 해결돼 버렸어요. 사실은. 그전에는 끊임없이 형들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셉이 무지한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형들의 죄, 형들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뭡니까? 인간적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요셉은 그때 이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애굽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디로 갔냐? 보디발 장군 집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뭡니까?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가정의 총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이 만일에 정말 형들을 미워하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뭡니까? 그랬다면, 그렇게 낯선 나라에 졸지에 인신매매 당했는데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요셉의 표정이. 그가 만일에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고, 그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표정은 늘 우울하고 뭔가 막 정말 원한을 계속 쌓고 있는, 그죠? 그런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빠지면서 죽을 뻔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던가, 그러면서 정말로 죄인인 걸 깨닫고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뭐예요?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자기 거가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뭡니까? 형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자기가 인신매매 당했어도 뭐죠?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뜻 가운데서 생애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가 막 유혹을 했어요. 그렇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그 거절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인의 아내를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됐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따지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뭘 원하시는가? 그죠? 엎드리고 그분 앞에 경외하고, 그죠? 그분을 신뢰하고, 이럴 때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를 계속 다루시고, 그 감옥에서 어떠냐면 계속 감옥 재반 사무를 다루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털 깎는 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 해석을 해주는데 그대로 되버려요. 그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부족해서 더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것은 뭐예요? 두 관원장의 어떤 신앙을 나타내 주는 것도 되는 거예요. 사흘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 복직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멸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건지 멸망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었구나. 그럼 뭐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뭡니까? 여기서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생각했냐? 히브리 노예 청년 주제에,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돌이켰다는 얘기가 없는 거 보면요,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해보고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돌이키고 아니면 상담을 구하고 하면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흘의 기간이 있었던 거였어요. 자, 바로 왕의 꿈을 2년 후에 해석해 주게 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누가 꾸겠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애굽 왕 바로도
주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꿈대로 뭡니까?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이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뭡니까? 이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듣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죠? 근데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해요. 바로가 요셉 너 꿈 해석 잘한다며. 아니에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재능이 있어요. 어떤 걸 잘해요. 음식 솜씨가 좋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래 나 원래 좋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게 무서운 죄입니다. 자, 결국은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뭡니까? 요셉에게 모든 주권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진짜 꿈대로 뭡니까? 형들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절하면서 양식을 구하게 된 꿈이 그대로 이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뭐라냐면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죠?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죽을 것 같은 고비에 넘기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실수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좋은 도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불의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치 않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들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파란만장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봅시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를 마감했습니다. 창세기는 큰 네 사건이 있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 그리고 네 족장, 그죠? 그 부족의 우두머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창세기 50장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볼 수 있는 사건과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